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신적 존재가 과연 있나?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아니, 그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어요.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세상에 신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신이 정말 있구나. 신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전혀 모르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놀라움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을 딱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삶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바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바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되니까 바뀌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어땠어요? 정말 내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니까 걱정도 근심도 다 사라지고 정말 얼마나 마음 기쁜가. 그런데 날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그 귀한 만남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이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천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현실의 법은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큰 장애물을 우리 앞에 늘 맞다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죠. 왜? 현실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생존하고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험을 딱 만나고 벽에 딱 부닥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처음에는 괜찮아. 하나님 같이 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괜찮아. 애써서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애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실급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아. 그러니까 괜찮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점점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 분명히 만났는데 그 만난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힘들어요. 그 행복했던 시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정말 즐거웠던 시간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그 시간이 그 행복감이 들어왔던 것이 밀려져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무엇이 그거 안에 차고 들어오냐면 슬슬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맞는 것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맞는 것인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는 분인가? 이런 의심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일단 한번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쳐다봐 주시지? 그런 원망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아주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도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적어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이 원망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 이제 없어.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야. 아주 불신하게 된다. 아주 주님과 멀리 떨어져 버려버리는, 아주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믿음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차라리 주님을 몰랐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원망이, 그런 후회와 그런 자멸감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보다 좀 나아졌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죽었겠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 만났으면 조금 더 삶이 편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쳐라 그냥 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좀 편했을 것 같아요. 누굴 만나나 차를 업그레이드 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무엇을 반복해요?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도 또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내가 괜찮게 살았다.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은 늘 실수하며 삽니다. 저도 늘 실수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하잖아요. 네. 오늘 저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한 존재를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역시도 여전히 실수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둘째가 라면 서러웠던 사람입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며 여전히 실수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실수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따지면 얼마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저는요,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웠던 사람이에요. 야, 나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안 가진 듯 하면서도 가질 건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장막에서 광야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아주 그냥 없는 거 없이 살았던 분이에요. 이렇게 괜찮게 사는 그 모습. 네. 정말 그 안에서 영적 교제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말이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때 나이가 100살이 다 됐는데 말이죠. 아들 줄게. 그런 약속도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소돔 땅을 해서 얼마나 중보하면서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불이 임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롯을 구해내 주시는데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 이쯤 되면은요,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한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실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막 어려워요 하나님, 괜찮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랬는데 뭐 우리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인간이 아무리 완벽히 한다고 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 자세히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피조물이고 언제나 우리는 실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뭐 많이 돌아볼 거 없이 한 주간만 돌아봐도 얼마나 반복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나 이건 하나님 이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러고도 제가 목사라고 나가서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던 그 성도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얼굴이 낯이 뜨거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막 그런 아픔이 생기더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순간순간 자책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래. 우리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 먹었대요. 늘 그렇게 자책하면서 살아간대요. 후회하면서 살아간답니다. 그나마 회개하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도 하고 있으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토록 신령한 은혜 속에 수많은 체험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전히 반복된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여전히 반복하면서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뭐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뭐 엘리 제사장이나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여전히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죄는 여전히 짓고 여전히 실수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에 과연 이 실수를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 실수를? 바로 마귀죠. 마귀 사단이죠.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참수하겠어요? 거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만났다고? 야, 웃겨 죽겠다, 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힘들어요, 넘어져, 일어나지도 못해. 아이고, 어떻게 해요?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밟을 거예요. 너는 원래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아파함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님 손 내면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살았던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아파하지만, 실수하지만 반복된 그 마음속에서 아파하고 소망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근데 뭐냐면 왜 실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실수를 하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인간들은 맨날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실수한다는 거예요. 왜 실수를 할까? 도대체 왜 실수를 하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왜 실수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못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건데 내가 잘났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부터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는 걸음을 뒤에서 그 발자국만 쫓아가면 우리는 실수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보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왜 이렇게 더디 늦게 오십니까? 우리는 먼저 가서. 하나님이 그게 미운 거야. 우리는. 좀 같이 가자. 같이. 멍에를 같이 매면 보조 스텝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맨날 가. 그리고 주님 오라는 거예요. 와서 주님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 이게 사고 쳤어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거잖아. 네? 하나님 이거 사고 쳤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힘으로 이걸 막아주시고 다 이렇게 무마시켜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을 조용히 쫓아가는 것 같아요. 뒤에서. 예.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는 주님이 보다도 저 앞에 또 가있어.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살아가면 늘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대가라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5분만 딱 방치해놓기 시작하면 인간은 사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되어버린다.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왜냐하면 그만큼 죄악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죄악덩어리에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밀어내도 그냥 아직 그 자리에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게 거기가 살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만 좀 잘하면, 내가 좀 괜찮으면 나 혼자도 잘해요야 맨날 그냥. 주님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은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그 시간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몇 가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도대체 어떤 실수를 했나? 첫 번째 뭐냐면 이사를 했답니다. 이사를 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닌데 먼저 앞에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기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뭘 쌓았다고요? 그 단을 뭐 하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일단 신적 존재를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적어도 18장까지 쭉 오면서까지 적어도 24년 동안 하나님 한 6번 정도 만났어요. 아브라함. 그러면서 거기서 지키고 정말 그 척박한 곳 아닙니까? 광야 땅에서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좋은 거 다 마다하고 좋은 거 소돔 땅으로 롯은 같지만 망해버리는 걸 봤잖아요. 근데 저기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 땅을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일 텐데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 갔답니다. 이사.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가 있던 헤브론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단은 있던 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없던 아들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싶었나 봐요. 이제 아들까지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적어도 좋은 환경 속에서 기르고 싶다 이거죠. 네. 뭐 LA도 그렇다면 여기서 돈을 좀 벌면 LA 코리안타운에 안 있고 다 외곽 쪽으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나가냐 그러니까 자식들 교육 때문에 나간대요.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이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방으로 이사했답니다. 남방으로. 이 남방이 어디냐면은 팔레스틴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인데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 환경의 도시예요. 정말 막 그냥 살만한 곳이에요. 네.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사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힘든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거기를 버리고 지금 자신의 인간적인 행복을 찾아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이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이 있던 그곳,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을 자기가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인간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계신, 정말 지극히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 사람만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부터 지금 그날까지 왔잖아요. 이 올 때까지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고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고백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인간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막상 그날로 가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다 힘들어져 버려요. 자기 가족까지. 사실 하나님께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인간을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신앙 결핍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 두려움이 딱 시작되면요 그것을 빨리 떨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묵히게 됩니다. 그럼 두려움이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가운데 지배하여 들어오냐면 그 두려움이 우리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한번 딱 들어오면 점점 커지죠. 네? 빨리 그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른 판단 못합니다. 바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은 줄 믿습니다. 그 무서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니까 내가 두려워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 밀어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캄캄할 때 너무너무 무서워. 그냥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불을 딱 켜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우리의 마음의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 있으면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못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고 빨리 그것을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거죠. 그런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는 갈 것이야 하고 나갔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니까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고 꼴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사실 전처럼 한번 밟았잖아요.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한번 뺏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작은 일입니까 이게 지금. 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에 왔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주님을 떠나면 두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이 그냥 막 들어차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재단을 떠나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옆에 계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듯 헛하는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유혹덩어리예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예. 그 싫어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 중에 뭘 하나 조그만 그래도 다 갖고 싶죠. 근데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왔을 때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면 이미 죄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우를 떠나기 이전에 범죄를 계획했어요. 아예 죄를 짓기로 작정했어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죄인주로 살아간다고 그랬지만 자기 아내하고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저 밑에 꽁꽁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도 나 혼자만 아는 비밀스러운 게 꽁꽁 있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네. 우리만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라도 그 밀봉되어 있는 것 아무도 꺼내보지 않는 것 나도 기억조차 못하는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내놓고 진솔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적어도 너는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거짓말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하고 간교한 모습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솔하게 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드디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에서 보면은 군부대 옆에 가면 뭐가 편말 하나 붙어 있죠? 적금 금지. 아니면은 또 못 들어오게 제한 구역. 그쵸? 네. 발포함. 예. 그 적금 금지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비밀스러운 곳이니까 함부로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픈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 없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뭔가를 하나 갖다 놓고 접근 금지요. 하나님조차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나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제한구역이 있느냐, 네가 접근 금지하는 곳이 있느냐, 그거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라. 그걸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역사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겠다. 여러분, 한국에서 요새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말이 막 있잖아요. 그린벨트가 뭡니까? 그린 녹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거기는 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못하는 제한되어 있는 곳,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그런 제한구역들, 그런 그린벨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린벨트 꽁꽁 숨겨져 있는 거 오늘 다 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완전히 풀어져야 돼요. 예. 내 마음속에 깊이 아무리 정말 인간적으로 저 깊이 나도 기억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이거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면 정말 창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사는 데있으니까 하나님께 끌어놓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린벨트를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재앙구역이 완전히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 마음이 지옥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천국 가면 낯설어서 못 살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던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생활이 그 생활이야. 문 열고 저 집 가니까 거기가 천국이네.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옥 생활하다니 천국 열고 문 열다가 다시 들어올 거야. 여기 무슨 동네야? 나하고는 안 맞는 곳이야. 좋은 곳을 보내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아픔과 허물까지도 덮으시고 이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내 것을 내어놓는 용기를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나도 너를 믿겠다. 내가 믿어주겠다. 너의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고백이라도 하세요. 정말 마음은 정말 아무에게도, 하나님 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갖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계획된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서부터 아예 출발하면서도 계획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 안에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니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첫 번째 죄를 졌을 때에도 애국에서 자기 아내 팔아먹는 꼴을 한번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불어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경건치 않을 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회개치 않을 때에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그래도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존재, 정말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뭘 잘하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지냈잖아요, 우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픽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픽업하는데 분명히 우리의 많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피와 물을 다 흘리게 하면서 눈앞에서 뻔히 보면서 우리 하나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정말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고백해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다 찢으면서까지도 피가 다 흘리면서까지 우리 하나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때에 우리를 픽업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좀 신실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은혜 주시고자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아예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죄는 미워하세요. 죄는 미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떠나면
언제나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꼭 붙어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딱 떠나니까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고 싶어도 세상에 우리를 붙잡고 있고 세상 것을 쫓아가다니 하나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안 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요, 한쪽은 하나님 쪽에 사이드에 놓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오라, 내 사이드로 오라, 그리고 나만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말씀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어눌합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타락하면서 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 정말 그 실패하지만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시잖아요. 끝내는 자기 안에 다시 찾아오게 만드시잖아요. 누구의 방법입니까? 아브라함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 매 순간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또 한번 열심히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그분께만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